참매 예수님, 이렇게 방방 뛰면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근데 다들 주무시겠네, 이제 힘드셔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훈 토마스 신부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와서 또 강의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올라오는 길에 어떤 자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신부님이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부지 그러면 그래서 예,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강의하러 오셨냐고 해갖고 위아래를 싹 훑어보시더라고요. 예, 강의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젊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젊은 것은 아닌데 생긴 것만 이렇지 사실 나이가 있거든요. 왜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또 여러분 보니까 저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넘치고, 네, 힘이 넘치고 은총이 가득한 오늘 또 이렇게 철야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저 보시기 위해서는 이 가까이서 오셨어야 하는데, 여튼 뭐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보내고 있습니까? 자비의 특별희년을 보내고 있어요. 자비의 특별희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비의 특별희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왜 자비의 특별희년을 보낸지를 잘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좀 강의를 해서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비의 특별희년 언제부터 보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8일이었어요. 작년 12월 8일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11월 20날 끝납니다. 11월 20날 끝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쑥쑥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자비의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비의 특별을 보낼 때 3년 전에 이게 안 돼 잘. 3년 전에 저희들이 보냈던 것이 있어요. 3년 전에 혹시 뭐 보낸지 기억하십니까? 이 자비의 특별히는처럼 비슷한 걸 저희가 보낸 적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앙회를 보내고 저희들이 지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신앙회를 우리가 3년 전에 보냈었는데, 신앙회를 우리가 왜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못 할 뿐만 아니라 신앙회를 보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튼 작년이 아닌 재작년, 그리고 또 3년 전이기 때문에 2002년도 10월 11일 날 저희들이 신앙회라는 걸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막 본당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이 떡하니 걸려서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서 신앙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1년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낸 것이 언제냐면 2012년도 10월 11일부터 해서 다음 해인 2013년도 11월 24일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내는 자비의 특별인연은 이 신앙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신앙회 때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회 보면 이 지금 로고라고 해요. 이 로고가 뭐냐면 이 배 모양입니다. 그죠? 이 배를 보면 뭐가 보여요? 또 배만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또 십자가만 보여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배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배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보시면 이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할게요. 알아서. 이 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망했네.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둥근 게 있어요. 이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좀 눌러주세요. 스페이스바 좀 눌러주세요. 이 글씨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겹쳐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둥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까의 그 그림을 만든 것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왜 신앙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했느냐? 저 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으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의 정식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상징적으로 뭘 했냐? 나베라는 라틴어 말을 썼어요. 어려운 건 다 잊어버리세요. 나베란 말을 쓰는 나베란 게 뭐냐면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배를 교회로 표현을 했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하면 딱 배 떠오르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 하면? 노아의 방주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이 방주에 탔던 사람부터 해서 모든 동물들 살아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배에 탔다는 것은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라는 배를 탄 것은 살기 위해 탄 것입니까? 죽기 위해 탄 것입니까? 살려고 타신 거죠? 죽으려고 배에 탔겠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 배, 교회라는 배를 탄 것이에요. 근데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돛이 달렸는데 그 돛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어떤 십자가냐? 글씨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글씨는 뭐냐면 IHS입니다. 곧 무슨 뜻이냐?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곧 교회라는 배 돛이라는 것입니다. 그 돛을 달고 항해를 해야만이 이 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돛을 달고 가는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를 타신 거예요. 그 배를 탔는데 그냥 그 배를 타고 끝나느냐? 이 배가 그러면 그냥 막 아무 데나 항해하고 있을까요? 이 배는 보시면 이 그림에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탁탁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각형이 있었어요. 사각형이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란 배, 그러니까 세상이란 곳에서 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일이랑 다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 배를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신부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앙을 청합니다고 대답했어요. 신부님이 다시 질문해.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잘 알고 있네요.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좀 살다가 아주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못 얻으려고 삽니까? 중요한 거 또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서 뭐해? 그지. 지금 자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말은 많이 듣죠. 맨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맨날 하는데 대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왜 얻으려고 하지?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왜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머물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실 거요, 안 가실 거요? 갈 거요? 갈 거면 잘 들여. 오늘 제대로 들으셔야 돼. 오늘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면 이곳이 하늘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는 걸 느낀다면 내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수록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이 순간부터 체험하고,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왜? 하느님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하느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서 곁에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사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저 배 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신앙하는 이유이고, 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다시금 내가 신앙하는 이유를 되찾도록, 그래서 신앙회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신앙하는 이유를 다시금 찾도록. 신앙회 동안은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오복음에 있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였어요. 자,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를 찾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회 동안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보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지. 겁나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보내고 있는 자비의 특별 희년이 이 신앙회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작년 12월 8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어느 순간 내가 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고 있지? 라는 생각이에요. 3년 전에 우리가 신앙회를 보낸 것은 왜 3년 전에 신앙회를 시작했었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시작된 것이 5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앙회를 보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침이 있어야죠. 마침이 뭘까요? 작년에 12월 8일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친 지 몇 년? 50년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들이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회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신 분들이 있어요. 대체 뭐길래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황님부터 해서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또 온 세상의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것이요,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요 근래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러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시금 기억하자는 의미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념하는 신앙회를 보냈고, 또 마치는 자비의 특별위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회라는 이름하고 자비의 특별위원이라는 이름하고 둘 중에 뭐가 이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해라는 이름하고 희년이라는 이름, 당연히 희년이 큽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곧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라는 걸 선포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선포를 합니다. 50년마다 왜 한 번씩 선포를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총 며칠에 걸쳐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다 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을 연으로 계산합니다. 7년째 되는 날 무슨 해라고 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부님들 뭐 어디 간다고 하잖아요. 앙신년 간다고 하죠.
7년째 되는 것을 안식일을 안식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7년 되는 것을 7번 반복하면 몇 년이에요? 77에? 그렇지. 계산 잘하시네. 77에 49죠. 49년이 지나고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에 희년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금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땅을 빼앗겼으면 땅을 돌려줬습니다. 노예의 상태였으면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50년마다 한 번씩 보냈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는 이 희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라는 교황님께서 희년을 다시 보내자, 우리가 다시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원래의 은총의 상태로 돌아가자고 해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10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하면 여러분들 10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딱 선포하는 해에 있으려면 운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운이 겁나게 좋아야 돼요. 왜? 내가 그때 나이가 어리면 그때 희년인지도 몰라. 그걸 의식하고 있을 순간에만 내가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원래 50년이었죠. 50년도 길어요, 짧아요? 일생에 한 번은 제대로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그 50년마저도 반절로 뚝 잘라서 25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6번을 지금 희년을 보냈어요. 최근에 보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2000년 대인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 2050년, 2075년, 이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희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자비의 특별인년은 이 그냥 희년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요? 중간에 특별자가. 그럼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포된 것이란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포된 거. 여러분들은 아마 일생에 이 특별인을 다시금 보낼 수 없을지 몰라요. 너무도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지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희년이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보내고 있지만 의미를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의 특별인년 동안 우리들이 내가 뭘 하면 이 희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앞으로 못 와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글쎄요, 아주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아주 정신이 몽롱하는 순간에 그런 때 희년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는 여산에 있습니다. 여산에 있는데 성지임에서 거긴 어디냐면 본당이에요. 성지임에서 본당인데 거기 본당의 신자분 중에 한 분이 100세를 맞이하셨어. 100세를 맞이하셔가지고 100세연 그 축하식을 하는데 갔는데 할머니께서 100세면 지금 2016년이니까 몇 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1016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거의. 근데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신이 좀 희미하신 거예요. 하고 미사를 드리고 같이 축하식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는데 언제 끝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내가 언젠가 또 이걸 누리게 될지 안 누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린다면 이 은총이거든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굴러온 선물을 정말 굴러온 복을 발로 빵 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특별인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비의 특별인년을 어떻게 보내면 내가 이걸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자비의 특별인년 동안 우리들이 여러분들 교구에 혹은 성지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비의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자비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작년 12월 8일이었어요. 자비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도록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왜 11월 20일 날 끝나느냐? 11월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에요.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무슨 날이냐? 교회가 달력이 있어요. 교회의 전례력이 있는데 그 전례력의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가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이 시작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누릴 수 있도록 희년을 선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비의 특별 인연 동안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바로 루카복음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년을 보낼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 여러분들 성금요일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 성금요일 날 자비의 선교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자비의 선교사라는 걸 파견하고 또 그 전에는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신년을 제대로 보내면 뭘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전대사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 신년의 열매거든요. 왜 신년의 열매라고 말씀드리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수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교회가 딱 알려주었는데, 이 전대사란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을 위한 준비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대사가 뭔지 아시죠? 전대사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전대사입니까? 뭘 없애는 것이죠? 벌을 받는 것. 곧 무슨 벌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잠벌을 받는 것을 없애는 것을 전대사, 면제받는 거. 이제 잠벌을.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면제부가 아닙니다. 전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사 큰 용서를 받는데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치료할 죄값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전대사를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고해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내가 자비의 문을 들어가야지 딱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고해성사를 보시든지 그곳에서 혹은 고해성사를 미리 보시고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고해성사를 보시고 나서 뭘 하느냐? 고해성사 그냥 봐요. 여러분들 혹시 고해성사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고해성사 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그게 바로 첫 번째 고해성사라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성찰만 하면 끝나요? 성찰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이웃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거나 이러이러한 아픔을 줬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거나 하면서 내 마음 아픈 거, 이게 뭡니까? 통회예요. 통회. 그러면 마음 아프면 끝나면 돼요? 마음 아프면 끝나. 이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고백성사, 그러니까 고해성사, 고해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고해소 오셔가지고 고백을 안 하시고 고발을 하셔. 내 남편이요, 내 애가요. 얼마 전에 제가 고해성사를 드리는데 저 본당에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는 신부님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 보석까지 드리고 나서 할머니 나가세요 그랬어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나가세요. 예 그러시더라고. 나가시라고요 했더니 저 아가씨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가세요라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아가씨예요? 아가씨예요? 고해소에서마도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신부님이 용서를 해드린다고 그 사제경을 바치죠. 사제경을 하고 뭘 드립니까? 보석을 주죠. 보석을 주면 여러분들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수행을 해야죠. 보석을 잘 수행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석을 듣고 나서 우리들이 자주 그러는 게 있어요. 고해소 나오면 뭐예요? 신부님이 나한테 뭔 보석을 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가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바쳐 그냥. 그리고 또 그냥 기억을 하더라도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바쳐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제대로 치른 겁니까? 여러분이 하물며 사회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정말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뭘 해요? 재판을 합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이면 바로 풀려나지만 유죄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료하는 거예요.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어디 들어가서 몇 년 살든지 며칠 살든지 이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한 순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뭘 수행해야 한다? 보속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속을 수행하는데 이 보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남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잠벌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느님께 완전히 하느님을 거부하는, 왜? 고해성사까지 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소극적이지만 하느님을 등졌던 삶,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보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보속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했을 때 이 잔벌이 남을까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니까 살면서 계속 쌓이는 거야. 이런 것이 완전하게 이게 치워지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때? 그때 연옥에 간단 말 써요. 그때 연옥에. 왜? 여러분들, 연옥에 가면 우리가 연옥에서 뭘 받는다고 합니까? 잠벌을 받는 거. 연옥에서는 잠벌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적인 벌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연옥을 안 가고 우리가 너무 하느님을 욕도 하고 뭐 하느님 등지고 하느님을 완전히 거부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는다고 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짧게 두 줄 알까요? 영벌을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연옥에 있든지 혹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살면서 내가 제대로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살았으면 바로 그 정화를 받기 위해서 연옥에 가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게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내가 죽어서 바로 어디로 가요? 직천당 가는 것이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려고 지금 여기 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역시 나 하늘나라 안 갈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중간한 마음을 따는 것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부족해서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죄값을 치른다고 하면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미적지근하게 내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개하고 고백하고 보속을 하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이 정성껏 고해성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 달 됐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혹은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에 들어오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해성사를 받고 끝나느냐? 이제 내가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보석까지 잘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깨끗한 상태로 누굴 모셔야 돼? 이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뭘 한다고 합니까? 영성체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해야 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사에 참석을 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시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바로 뭐 아프신 분들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봉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가 온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끝나느냐?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황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치입니다. 그게 일치예요. 그래서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고해성사하고 성체영하고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전대사를 받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교황님 기도 지향 어떻게 알아요? 매일 미사책 보시면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맨 위에 이달의 기도 지향에서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 있어요. 일반 지향, 선교 지향에서. 근데 내가 책이 없다 그러면 주모경을 바치면서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함께합니다라고 의지를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채웠어. 근데 자비의 특별 인연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비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문. 자비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비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럼 제때 이 전대사를 얻는다는 게 누가 날 뭘 주는 거지?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뭘 주느냐? 성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늘나라에 뭘 쌓아놨어요? 보화를 쌓아놨거든요. 하늘나라에 공덕을 쌓아놨습니다. 이걸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가져다가 여러분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성인들이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성인들의 뭐라고 합니까? 성인들의 통공이란 말 쓰죠. 여러분들은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덕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전대사를 받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 전대사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처럼 살고 싶다? 성인들처럼.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성인들처럼. 그게 바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대사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이 전대사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성인한테 받은 거 너 가져. 가능해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대사를 양도할 수 없어요. 왜 양도할 수 없을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전대사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 고해성사 보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누가 잘못했는데 대신 내가 이 사람 거 고해성사 보면서 끝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물론 오시면 항상 고발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 잘못을 얘기를 해주셔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은 내가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고해성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볼 수 없는 분, 그런데 이 잠벌을 없애야만 하는 그분들 누구십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 전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옥 영혼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분들이요.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이들만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이들만 기도해요. 여러분 아마 내가 누구 가족 지금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뭐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지금 그렇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하면 그냥 돌아가신 분들만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게 기도의 전부였던 것이었어요. 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바쳤습니까? 우리가 연도가 뭐예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연도거든요. 연옥 영혼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거든요. 전대사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이 전대사를 양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의 전대사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기억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 성인들께 뭐라고 합니까?
성 스테파노 우리를 위하여, 성 베드로 우리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붙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 곁에 딱 있어가지고, 누구 나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하늘나라 왔는데 하느님 저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 좀 기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인들의 통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은 이들과 함께, 왜? 교회는 산 이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이들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대사를 받는 거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고해성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성사 받으시고 성체 정석껏 영하시고 교황님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비의 특별 인연 동안 자비의 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다른 이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전대사를 받고 돌아가신 영혼에게 나의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는 바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도 5개월 남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벌써 7개월 지났네 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몇 개월이요? 5개월이 남았습니다. 자비의 특별한 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자비의 특별한 동안 이 전대사를 받는 이 자비로움이 무엇보다도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자비의 특별인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비의 특별인 동안 우리가 12월 8일 날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교황님 누구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이 12월 8일이 무슨 축일입니까?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에요.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날, 그날이 무슨 날이어서 이 자비의 특별인을 선포했다고 했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친 지 50년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는데, 그날이 또 자비의 특별인이 선포된 날이 바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진 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나라 주보가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십니까? 12월 8일이 우리 주보 축일인데 왜 그러느냐? 주무신 분들 잠깐만 깨세요. 이것만 들으시고 다시 주무셔요. 1791년 12월 8일 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일이 바로 12월 8일이었는데 그 12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께서 우리가 첫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순교일 날 바로 우리의 주보축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월 8일 날 저희들이 자비의 특별인을 보내는 것이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자비의 특별인을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를 하시면서 삼았던 그 날짜가 제2차 바티칸 공회이기도 하고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매듭 푸신 성모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매듭들, 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정말 갑갑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것들, 누구한테 바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매듭이 스르륵 아무렇지도 않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주실 때? 성모님께서. 그래서 매듭 푸신 성모님은 바로 매듭을 푸시는 모습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매듭을 푸신 성모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교황님께서 신부가 돼서 독일에 가셨을 때 어느 성당에 들어갔더니 이 매듭을 푸신 성모님을 그림을 본 것이에요. 근데 그 성당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성당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성당이 이 메들부신 성모님이 있는 성당이에요. 독일에 있는 성당이. 근데 이 그림이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근데 특별히 이 그림을 왜 그러면 이 그림이 있느냐? 메들부신 성모님의 그림은 무엇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레네오라는 분께서 이단반박이란 책을 썼는데 오늘 이레네오 축일이 아니에요? 어제 뭐 날짜 지났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이레네오 축일이었는데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순종이 풀어주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 곤란들을 풀어주신다고 해서 매듭을 부신 성모님을 그림을 그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교황님은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성모님께 의지함으로써 바로 이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한 것이 매듭을 푸신 성모님의 그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게 며칠이라고요? 12월 8일이었어요. 교황님은 교황이 되실 줄 알고 이걸 하셨을까요? 교황이 되실 줄 알고 이거 하셨을까? 교황이 돼서 처음으로 자비의 특별이라는 걸 선포했는데 그 희년이 뭡니까? 그 날짜가 12월 8일이었어요. 마치도 교황님은 이미 준비되신 분 같았어요. 삶이 교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교황님이 이 자비의 특별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많이 보시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자비의 특별 2년 동안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그림으로 놓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셔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발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의 모습. 그런데 이분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업고 있습니다. 이 업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 같습니까? 그냥 뭐 그 양이 그냥 양일까요? 저렇게 사람을 업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 같냐면 마치도 하나만 눌러주세요. 이 모습입니다. 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착한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자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무리를 떠나 있는데 이 양은 혹여나 이리가 와서 자신을 물지 않을까, 혹은 절벽에 떨어져 죽지 않을까, 혹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양의 두려움, 곧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양을 목자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왔어. 이 죽음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뀐 거예요? 생명의 상태로 바뀐 것이에요. 생명의 상태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처럼 양을 안고 오듯이 다시금 안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그림처럼 누군가를 업고 오셨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옛날 고성소로 불렀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승에 가셨다고 했죠? 사도신경에 저승에 가시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림보란 말 썼습니다.
저승에 가셨는데 저승에 뭐 하러 가셨어요? 저승에 뭐 하러 가셨어? 그냥 저승에 그냥 심심해서 가신 거예요? 3일 동안 버티고 있어야 돼 여기서? 저승에 가신 것은 누군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가운데 예수님께서 양쪽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 관입니다. 관이죠? 관이요. 관에서 일어나고 있어. 대체 관에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까? 누구예요? 이 오른쪽 할아버지 누구예요? 누구요?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왼쪽에 할머니 누구요? 잘 아시네 이제? 하와를 이렇게 세웠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세웠을까? 이분들 누구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조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왜 굳이 내려가셔서 이분들을 일으켜 내세우는 모습을 표현했느냐? 원조들이 뭘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조들이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부르죠. 원죄는 이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 합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다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인데 이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움으로써 뭘 했느냐? 죽음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시든지 이 그림을 보실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면서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면서 이게 맘대로 가요. 그냥 한 가지 재밌는 걸 해놨어요. 뭘 했냐면 이 하와의 왼손을요, 하와의 왼손을 안 그렸습니다. 왼손이 없어요. 왼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셔가지고 누군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한데 왼손을 한번 보십시오. 왼손이 항상 없어요. 아니면 가려져 있거나. 대부분 왼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왼손이 대체 뭘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손으로 뭘 했을까요? 그렇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이거 자기만 먹고 끝났어요? 이거 먹고 누구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 왼손이 무슨 손이요? 왼손은 오지마야. 원죄라는 것이 시작된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거예요. 하와의 왼손이 바로 원죄가 시작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이 더 이상 표현되지 않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뭡니까?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태로. 그러한 그림을 이 자비의 특별 인연 동안에 이 화가는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이 그림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봤지만 이미 10년 전에 그렸습니다. 10년 전에 그리면서 뭘 그렸냐면 이 제대 쪽에 있다. 제대의 벽화로 그렸어요. 제대의 벽화로 그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계시고 이쪽에는 성모님이 계시면서 손을 표현하셨는데 이 밑으로는 저승에 가신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승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들쳐업고 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굴 가리키느냐? 누굴 가리켜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상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하느님과 함께 이제는 하느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영원히 머무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첫 순간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곳에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리고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 그림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림이 바뀌었어요. 조금. 누가 없어졌습니까? 하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바뀌냐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면서 한 가지 변화된 것은, 아담과 예수님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자비의 특별히 눈 동안은 이 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얼굴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비의 특별히 눈 동안 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눈이 하나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시골 본당입니다. 여사는 시골이에요. 시골 본당이 또 성지이기도 한데, 거기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당에 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걸 제가 자비의 특별히 또 시작할 때 딱 이걸 말씀을 드렸어. 할머니들이 뭐가 좀 바뀌었어요 딱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눈깔이 3개네요. 눈깔이 3개예요. 눈이 더 이상 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눈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십니까?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외아드님을 보내신 이 외아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나자렛의 시골 마을 사시다가, 그리고는 공생활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다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이게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이 보내시고 그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마도 여러 죄인들 중에 하나로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곧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을 왜 하셨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죽음의 상태에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를 더 이상 원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 그 삶이 곧 누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바로 오늘부터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원죄의 상태, 원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 영원한 생명, 곧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금 자비의 특별한,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모를까? 우리가 신앙이 됐다는 그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알면서 우리들은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의 특별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신앙인이 됐던 이유를 찾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특별인연 동안의 말씀이시란 거죠. 이 자비의 특별인연은 내가 더 이상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바라보는 겁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멀리서만 떨어져서만 본 것이 절대 아니신데, 이제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처럼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눈이 하나의 눈이 된 것이에요. 인간은 하느님의 시선을 갖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보여줌을 여러분들은 늘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담의 시선을 갖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본 것처럼 이미 그 앞서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일생 전체를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왜 성모님이세요? 여러분, 묵지기도 하면 무슨 신비를 바칩니까? 무슨 신비요? 환희의 신비, 또 빛의 신비, 또 고통의 신비, 또 영광의 신비. 몇 개의 신비예요? 4개의 신비를 원래 몇 개였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3개의 신비였죠. 근데 2002년도에 빛의 신비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렇게 4개의 신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내가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저렇게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처럼 내가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희의 신비 예수님의 뭐예요?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빛의 신비 예수님의 공생활이에요. 고통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의 신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신 유일한 목격자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시작하면 환희의 신비 일단 뭡니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묵상하시대요. 영광의 신비 5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해간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했어요.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나요. 이게 바로 묵주기도의 묵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 신비들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성모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아담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것처럼 나 또한 그 시선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4가지 신비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3개의 신비였어요. 지금은 4개의 신비를 바칩니다. 4개의 신비를 바치면서 이게 요일을 정해놨었어요. 옛날에는 환희, 고통, 영광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2번 반복하면서 신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의 신비니까 이게 2번 반복이 돼야 안 돼요? 2번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환희의 신비, 화요일 날은 고통의 신비, 수요일 날은 영광의 신비, 목요일 날은 빛의 신비, 금요일 날은 고통의 신비, 토요일 날은 환희의 신비, 주일 날은 영광의 신비.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열심히 바치실 텐데 이게 헷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 기억하는 것조차도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몇 달씩 바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차라리 기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어려우니까 맨날 20달씩 바치는 거예요. 맨날 뭐부터? 환희의 신비부터. 아니면 맘대로 바치는 거예요. 맘대로 바치면서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줬다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 되게 쉬운데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이유를 알려주긴 했어요. 여기 와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비들을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요일에다가. 신부님들이 미사할 때는 제2 색깔을 뭐예요? 한 가지 색깔만 있습니까? 어제는 무슨 색 입었어요? 빨간색 입죠. 연중시기에는 무슨 색 입어요? 녹색을 입습니다. 사순시기에는요? 자색을 입죠. 부활시기는 백색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들이 이렇게 색깔을 자색 입었다가 백색 입었다가 또 녹색 입었다가 그리고 또 빨간색 입었다가 옷이 많아서 입는 것입니까? 옷이 많아서 입어요? 절기 따라서? 그냥 봄이니까 녹색 입고 여름이니까 빨간색 입고 그러는 거 혹시? 아니죠. 뭐 때문에? 전례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전례 의미 때문에. 이 색깔이 전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순시기라든지 대림시기는 참외와 보석의 색깔인 자색을 입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참외의 색깔인 자색을 입고 성탄시기하고 우리가 부활시기 무슨 색을 입어요? 신부님이 백색을 입습니다. 왜?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시기는 무슨 색을 입어요? 녹색을 입습니다. 왜? 바로 생명의 색깔인 녹색을 입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순교자 축일이라든지 성령과 관련해서 무슨 색을 입습니까? 빨간색을 입어요. 옷이 많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일을 이렇게 정한 것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한 것은 이 빛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옛날에 하던 것처럼 계속 하던 묵주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환희, 고통, 영광한 것은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이 기도, 바로 묵주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빛의 신비가 들어왔다 해서 전혀 새롭거나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늘 하던 기도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목요일부터가 문제입니다. 왜? 4일 남았으니까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렇게 바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굳이 뒤집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걸 변화시킨 것이에요. 환희, 빛, 고통, 영광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남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뒤집었느냐?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도록 한 것은 이 목요일날이 특별하게 빛의 신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생각하시면 목요일날 이름이 있는 전례적인 이유가 있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어요? 사순시기에 성주간에 성목요일이 있죠. 성목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뭐 합니까? 같이 미사 드립니다. 그 미사는 뭘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 드리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근데? 그때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뭘 제정해 주셨어요? 미사를 해주셨는데 그 미사가 뭡니까? 성체 성사죠. 4개의 신비 중에 성체 성사와 관련된 신비 뭐가 있습니까? 빛의 신비가 있어요. 빛의 신비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성금요일과 관련된 신비 무슨 신비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신 죽음에 관련된 신비, 고통의 신비죠. 주일, 주님의 날의 약자입니다. 주님의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뭐예요? 주일 미사를 미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이 의무가 아니라 주일이 원래 그래서 의무인 것이에요. 당연히 평일 미사 참석하면 더 좋지만 의무적으로 주일날 참석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뭐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주일, 당연히 무슨 신비를 받죠? 그러니까 4개의 신비 중에 부활과 관련된 신비는 영광의 신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무슨 신비 바쳐요? 환희의 신비를 바칩니다. 이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게 3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하나 넣자, 이게 아니라 토요일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계시지 않았던 요일이 언제입니까? 저승에 가셨으니까 지상에 어떻게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아담과 하와 찬이라고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안 계셨다고 하는 거니까? 토요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계시지 않을 때 그냥 우리를 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누가 계셨습니까? 어머니. 왼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이셨죠. 그때 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 이 제자를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요한이 상징적으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를 누구로 주셨어요? 성모님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달 첫 번째 토요일날 뭐 해요? 성모 신신미사. 여러분들 교회는요 토요일날 성모님과 관련된 축일이 엄청 많았어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요일, 그리고 그 계시지 않은 자리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어머니께. 어머니 우리에게 맡긴 것도 되지만 우리를 어머니께 맡긴 날이 바로 요일적으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듯이 예수님을 돌본 신비, 무슨 신비입니까? 환희의 신비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슨 신비? 환희의 신비를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 4개의 신비를 이렇게 요일에 맞춰서 한 것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나의 시선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성모님이 그 시선을 가진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 묵상을 통해서 누구처럼 바라보는 거?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이 바라봤던 시선인 것이죠. 아담이 가졌던 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를 요일에 맞춰서 하는 것은 내가 신비들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이걸 우리들이 똑같이 함께 함으로써 내가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구원의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시면서 특별히 자비의 특별히녀는 그런 시선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느님 자비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왜 오셨냐?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를 원죄의 상태로 끝난 죽음의 상태, 지배의 상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뭘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복흥성당이라는 곳에 제가 주임 신부로 있다가 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분은 절 반가워하시더라고. 신부님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절 잘생겨진 게 아니라 제가 살이 안 찌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간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가 전에 2년 전에 있을 때는 복흥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산 성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산 성지 혹시 와보셨습니까? 혹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다 오실 분들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주무시는 분 잠깐 깼다가 대답 좀 해주시고 다시 주무셔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예, 한번 오세요. 맨날 삼성만 오지 말고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산에 오면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해드리고 막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저 처음에 여산 갈 때 정말 속에서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성지인 건 알지만 그렇게 큰 성지도 아니고 유명한 성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이었냐면 저는 복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되게 전라북도 맨 밑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거기 있으면서 뭘 했냐면 혼자 사무장도 없지, 식복사도 없지, 그리고 저 혼자 그러니까 사무장 하다가 빨래하다가 청소하다가 밥하다가 본당 신부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하면 맨날 사무실로 전화하면 제가 받아야 하잖아요. 딱 받으면 사무장님이세요 그러면 아니 본당 신부입니다라고 했었어요. 딱 6개월 걸렸어요. 그거 6개월 지난 다음에 사무장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예 사무장입니다. 왜? 이제 하도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냈는데 밥을 혼자 해먹고 지냈으니까요. 반찬 같은 것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예요? 해주시면 늘 집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국은 어떻게 해요? 국도 먹어야지 사람이. 국을 끓여가지고 얼려놔요.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거 하루 먹는 거예요. 그걸 4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니까 이 마을의 시골이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저랑 비슷한 신세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복흥이 어디냐면 내장산에 있어요. 내장산에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아요? 내장산에 절이 많아요. 절에 누가 살아요? 저랑 비슷한 분들. 스님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져서 와 이거 모임 괜찮네 그러면서 뭘 했냐면 휴휴회라고 이름까지 지었어 우리가. 그리고는 동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스님 두 분하고 신부님하고 또 무슨 학교 총장님 계셨어요. 은퇴하신. 이 5명이 멤버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여튼 재밌게 잘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보고 싶다고. 거의 4년을 정말 아들처럼 지내다가 이제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찾아가고 스님들이 성탄 때 오시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러 누가 술래 오시거나 피정 오시면 제가 그 스님 절로 가요. 그 스님이 거기서 차를 다 맛있게 끓여줘요. 기가 막히면 정말 차 맛이 끝내줍니다.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럼 근데 우리가 차만 마셨겠어요? 곡차도 마셨지. 오죽했으면 축구 경기를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사제관이 이제 가난한 성당이니까 TV도 조그만 했었어요. TV가 내가 그 밥 먹다가 우리 TV도 작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국가대표 평가전 하는데 잘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농담으로 했었어요. TV가 작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신부님 절에 와서 보세요. 절에 TV가 겁나게 커요 그러는 거야. 갔더니 정말 겁나게 크더라고. 그냥 갔냐?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와인을 하나 들고 갔어요. 와인을 하나 들고 가니까 스님들이 딱 보더니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다 따랐어. 따르니까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얼음을 가져오시더라고. 저는 와인을 가져갔는데 스님들은 위스키로 생각했나 봐. 되게 독한 술로. 그렇게 마시면서 축구 보면서 같이 어울렸었습니다. 지난주에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근데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가. 후배 신부가 거기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보고 싶다고 저희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두 분하고 의사 스님하고 총장님하고 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스님들하고 어울리고 지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4년을 지내고 왔더니 전라북도 맨 밑에서 어디로 보냈냐면 전라북도 맨 위로 보낸 거예요. 여기도 면이야. 그래서 본당 발령을 받고 나서 진짜 너무 하시네 그랬어 내가. 이 시골에서 있다가 또 시골로 보내니까 나를 완전히 지금 늙어서 지금 시내로 보내려고 하시나. 여자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보여요? 그래서 나를 주변만 빙빙 돌리다가 다 늙어서 힘없을 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령을 받고 여기도 이제 면이니까 여기도 면이에요. 면에서 면으로 갔어. 끝에서 끝으로 갔어요. 내가 좀 그러니까 근데 발령 받아서 어떻게 해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령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제가 살던 복흥보단 나은 거예요. 복흥에는 짜장면집이 없었거든. 짜장면집 없으니 거기 짜장면집이 있는 거예요. 또 놀랬어 내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복흥이란 마을에는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편의점이 없었는데 이 여산면으로 가니까 편의점이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있던 것이 없던 것이 있으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문지에 문자를 보냈어요. 형, 같이 유학했던 로마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한테 형 여기 편의점 있어. 그 형은 이제 복흥에서 서울교구 신부님이 복흥에서 이제 와서 지내보셨으니까 거기가 어떤지를 아시니까 새로 옮겼다고 했는데 얘 또 면으로 갔네 그랬는데 편의점 있다니까 신부님이 답장을 딱 해주셨어요. 축하해.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되게 가까워져. 힘들지. 그러면서 이삿짐을 다 풀고 뭐 신자들 보니까 또 신자들도 다 연세가 있으시고 이거 날려다간 큰일 나시겠어 다들.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상을 했어. 이 짐을 하고 한 새벽 2시가 되니까 거의 정리가 끝났어요. 2시가 되고 딱 잠자리를 잤는데 자다가 한 2시간 3시간 잤을까? 자고 있는데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꼬끼 하고 막 크게 우는 거예요. 나 너무도 커가지고 마치 내 옆에서 닭이 옆에서 우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피곤해서 잤는데도 2시간 만에 깼습니다. 깨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 사제관에 제 방은 창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창문, 좀 넓은 면 쪽에 있는 창문이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이 비쳐요 그쪽이. 근데 그 창문이 가로등 비치는 곳에 거기에 창틀에 닭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이 비치니까 이 그림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닭이 공룡으로 보였어 저한테는. 자다가 이 닭 소리 들었는데 눈 떠니까 공룡이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창틀에 닭이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툭툭 치니까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닭이 왜 있냐면 거기에 시골 마을이니까 또 산자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해가 많이 나와. 진해가 나오니까 진해의 천적이 뭡니까?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닭장에 있을 닭이 굳이 닭장을 뛰쳐나와가지고 내 창문에 서가지고 나 첫날에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고 잠을 깼어요. 제가 이제 쫓아낸 다음에 다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딱 10분 지나니까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미친 듯이 울더라고. 새벽에 아침에 겨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미치겠네 하면서
지금 마음이 되게 거시기 하잖아요. 내가 여길 또 여기 시골에 또 왜 왔나 생각을 하고, 또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지, 짜장면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뭔가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닭을 한두 번, 두 번 치다가 이제 지쳤어, 나도. 이걸 내가 직접 나가서 어떻게 닭장에 넣지 않는 이상은 얘가 계속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고, 첫날이니까 여기 성지니까 성지 돌면서 기도해야겠다면서 묵주를 들고, 거기 성지를, 저희는 성지가 순교지만 7군데예요. 마을 전체를 끼고. 그 7군데를 조금씩 돌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묵주기를 하면서도요, 저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면서 분심 많이 하시죠? 저는 묵주기도를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얼마나 분심이 들었든지, 이 묵주를 들고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면서요, 이 묵주화를 돌리면서 입으로는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손은 묵주화를 돌리면서 머릿속에는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쪽으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성모님께 계속 그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복흥에 있다가 이제 이쪽 다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왜 또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너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돌면서 쭉 도는데, 딱 그 순교지를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기도가, 그 질문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성모성이 계속 제대로 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은총이가 되가시면, 왜? 이 성모성은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이 합쳐진 게 성모성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뭘 느끼냐면 성모님께서 들었던 것을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 생각하면서 내가 성모님께 내가 천사처럼 엘리사벳처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뭐냐면 내가 성모님이 지금 함께 걸으시는 거야. 그 걸음걸이를 함께 하면서 저는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께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였던 것이죠. 근데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늘의 문이란 말이었어요. 하늘의 문. 왜 하늘의 문이란 말? 성모님 호칭 중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있죠? 하늘의 문이란 의미 안에서 왜 제가 그 말이 딱 떠올랐냐면, 묵주기도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냐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시는,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쳐오니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교자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에 어떻게 하신 분들이에요?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왜? 순교하는 순간 이분들이 연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화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들 우리는 직천당이란 말 써요. 이미 박해의 순간에 모든 정화를 마친 것이에요. 그리고는 목숨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순교지를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구나. 왜? 이곳에서 뭐 했으니까? 순교하셔서 이곳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들어가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딱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요, 내가 확 바뀌었어요.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질문이요,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됐었어요.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간지. 제가 가기 전에 순례객들이 1년에 한 2,000명, 3,000명 정도 개인적으로 오거나 소그룹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작년에 10,000명이 왔어요. 올해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0명이 오려면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닭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아직도 그 닭이 살아있어요. 아니 근데 뭐 그 닭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제가 하면서 저희 성당을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드린, 뭐 물론 하늘의 문 성당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저한테는 순교지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군데 순교지가 있던 자리는 바로 성당까지 총 8군데예요. 8군데는 무엇을 상징하면, 이 8이라는 의미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뭘 보내요? 부활? 8부 축제 보냅니다. 부활 몇 주간을 보냅니까? 8주간을. 왜 8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음 곧 제8일로 만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바로 이 8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하늘로 들어간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어갈 자들은 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곳에 순교당하신 순교자들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하늘나라에서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신자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성지가 어떤 성지인지를 계속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여러분 여산에 오시면 그 강의를 또 다시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닭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딱 그렇게 하루만 울고 나한테 정말 그 첫날에 저한테 깨달음을 준 울음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넌 날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딱 깨우치죠. 눈물 흘리면서 다시 회개합니다. 저는 3번까지는 안 울었지만 그 닭이 울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닭은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같이, 매일 아침 새벽에 4시에 5시에 막 식을 때도 안 가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닭을 잡아 먹었어요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는 거야 아침마다. 미치겠네. 아니, 아침에만 오면 좋겠는데 낮밤을 안 그래 얘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먹은 닭 중에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먹고 나서 딱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내가 서울에 강의를 갔다가 딱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와서 제가 방문을 딱 열었더니, 방문을 열고 딱 불을 켰더니, 아까 닭 뭐 때문에 키웠다고 했어요? 지네 때문에 키웠다고 했죠? 이불에 이만한 지네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불을 까치까치한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불에 항상 있대요. 보고 내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병에다가 딱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딱 놓고는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닭을 잡아먹었더니 바로 지네가 나오네요. 닭을 다시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그럼 닭을 조금 중닭, 조그만 좀 큰 닭을 좀 사갈게 하고 말씀을 하시고는 닭을 사오셨어요. 10마리를 사오셨어. 제대로 지네를 먹어야 한다고 10마리를 풀어버리신 거야. 10마리를 이제 키웠죠. 키웠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점점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한 5달, 3달, 4달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이거 뭐 개소리도 아니고 애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목을 푸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닭을 사온 겁니까? 아니 거기 닭 파시는 분한테 크고 좋은 닭을 달라고 했지, 그 10마리를 그냥 거기서 골라줘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를 다 키웠죠. 그랬더니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나 아버지가 수탉만 10마리 사왔어요.
나 한 마리 수탉이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10마리를 그냥 수탉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난 잡아먹어 그냥 신자들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암탉만 사오십시오. 지금 암탉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닭 얘기 좀 해서 뭐 이렇게 좀 잠 좀 깨라고 말씀, 이제 미사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살면서 내가 신앙하는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자비의 특별인연을 우리가 보내는 것도 바로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자비로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자비의 특별인연을 보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교황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섬이 되란 말씀하셔요. 무관심의 바다에, 이 세상이란 무관심의 바다에 여러분들이 자비의 섬이 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가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자비의 특별인연을 누구보다도 잘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5개월 남았지만 여러분 교구에 아마 성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지구장 신부님들, 뭐 주교자 본당 뭐 이렇게 다 자비의 문이 있을 거예요. 그 자비의 문을 통과하는 그 마음 자세를 준비를 열심히 갖추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대사를 청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자비로운 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주기도를 강의를 원래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난번에 와서는 묵주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비의 특별을 말씀드린 것이 이제 또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는 또 이게 끝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언제 또 부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해 자비의 특별인연 중요한 해인 만큼 잊어버리지 말고 좀 누릴 수 있는 걸 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걸 얻도록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묵주기도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기 강의 CD를 가져왔습니다. 강의 CD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다 사가셔요. 사가셔야지 제가 우리 성지에다가 뭘 좀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앵벌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젊고 잘생긴 분과 앵벌이 다니고 있습니다. 꽃꽂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왜 묵주기도를 바치는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를 또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CD를 좀 구입하셔서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자비의 특별인연 동안에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기 제 명함하고 또 제가 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보시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